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 맛을 잃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한 질타와 맹목적인 반감을 표출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의 모든 부정적인 기사 밑에는 항상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대가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치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은 어떤 몇몇의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일 뿐인데, 그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가 병들고 부패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건강한 교회가 많은데,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매스컴에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이러한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몇몇 교회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교회를 향해 반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향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한두 번씩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진 채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골마서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 바로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인 사욕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만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인데 우리가 어그러지게 행동하여 그 어그러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향한 불신과 비판의 소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종을 울리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비상사태에 있음을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본문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 미디안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그 민족을 짓밟히게 하셨고 노예와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선물들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의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성공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제가 재학 중에 2003년도쯤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이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 채플이 지어지게 된 뒤에 전후 상황을 들어보게 되니 어떤 감리교 장로님께서 그 감리교의 큰 채플을 짓도록 40억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청민한 부를 가진 청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요, 그를 고백하는 것이 매스컴에서 필요 이상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신학교의 채플을 건축하는 데 큰 돈을 기부하고 또 교회 건축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무기중개상 일을 하셨는데 무기중개상 1,000억 원대 방산비리로 걸려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군 장비 가격을 부풀려서 중기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 큰 돈을 쓰고 많은 헌신을 했지만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이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장로님이 막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맛,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맛을 세상에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가져다주는 맛, 몸의 쾌락이 가져다주는 맛, 권세가 가져다주는 맛, 그 맛을 보고 그 맛이 최고다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서요,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당연하고 이혼을 쉽게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을 두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싸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또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람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입니다.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불륜을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맛,
죄가 주는 쾌락에 마저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고기를 먹고 싶을 때면 저렴한 돼지고기 안심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는 때때로 딱딱하고 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어느 분께서 비싼 소고기를 한번 사주셔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고기의 신세계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도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는 맛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 맛을 추구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맛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맛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선의 황기 족발의 맛을 보고 제가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선에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돼서 그 이듬해 휴가를 나가게 될 때 그 황기 족발의 맛을 보기 위해서 다시 휴가 때 찾아가서 그 맛을 보았던 것처럼 한번 예수님과 사는 그 맛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는 행복한 맛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기뻐져야 되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억지로 나오고 힘들게 나오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직분 때문에 나오고 그거를요 다 사람들이 알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내 자녀들이 알고요, 내 배우자가 알고 내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서, 교회가 나오는 게 행복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것이 행복해서 나오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행복함이,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함이, 예배하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별칭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어준 별칭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는 그것이 반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다르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문란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당신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야지라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그 맛,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 그 냉장고가 있으시죠? 그 냉장고는요, 그 식품과 모든 음료를 신선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냉장고가 전기의 플러그에 늘 꼽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플러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차단된다면 그 안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물이요,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냄새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이요 세상보다 더 냄새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맛을 내야 되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조리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교회, 화평을 이루는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자아가 내 자아가 녹아지고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희생해주고 누군가 참아주고 누군가 인내해주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내 이기적인 혈기가 죽었기에 내 이기적인 내 자아가 죽었기에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혈기가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기의 모든 혈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부조리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자제하고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그냥 고체 상태로 쓰인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금은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녹아져야 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을 믿는 자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즉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직장 일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직장 안에서는요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하대할 때가 있습니다.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막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이 나오는 대로 혈기 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일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요구하거나 밑에 사람들이 함부로 혈기 부리거나 막말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깨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나와 다르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구분지어 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판과 정죄의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집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이 비방하는 죄로 인해서 화평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소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소금은요,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잃어버리게 되냐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암염, 소금의 암염으로 불순물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불순물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의, 잘못된 가치관의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금의 맛을 온전히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세상적인 불순물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들, 계획들이 너무도 많이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온전히 내야 되는데, 세상적인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붙어 있어서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함량 미달일 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허용 범위가 1g당 50ml입니다. 그래서 1리터 물에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20g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20g 이하의 소금이 있으면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고 그 맛이 중화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허용 범위인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함량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보다 세상과의 더 넘치는 그런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상의 영향들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중화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함량미달에 중화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땅의 소망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경건함이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무너지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방탕하게 흘러갈지라도 교회가 든든하게 경건의 능력을 지키고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 지역을 바꿔나가는, 이 민족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이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즉 너희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맛을 경험하시고 내 속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거기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목케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분열되고 깨어지고 다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대라고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사는 함께 화평케 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기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